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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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토기장의 비유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왕국인 유다 왕조가 멸망하기 전 약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이죠.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는 지금의 이집트에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도 마지막 예언자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거기에서 결국 하나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던 아주 불행한 생애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가 한 권 짧은 책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말 애절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이 회개를 촉구한 그러한 시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나라를 끔찍히 사랑하고 민족을 끔찍히 사랑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민족의 반역자로 또는 매국노로 매도를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과 곤욕을 당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쩌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위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죠.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당시는 북왕국은 망해버리고 이제 남왕국만 남아 존재했던 그러한 때죠. 그런데 멀리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새로운 한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검은 먹구름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을 향해 덮여 내려오던 그런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매국노로 민족 반역자로 미움을 받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러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자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위로는 정치 지도자로부터 아래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온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평소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별로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하고 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입술로 고백을 하다 보니 정말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온전하게 바르게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또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국민들 앞에 한마디만 하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눈노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김정일이 서울에 오면 뭐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도 없고 또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비울 수가 없어요. 과거 민주화 투쟁을 하다 정말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죽음의 문화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더 겸손하게 이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되었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데 국민들하고 정말 겸손하면서 자기를 낮출 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기장이
비유예요. 오늘 말씀이. 나라가 점점 사그러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니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니 토기장이가 동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근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토기장이 손에서 그것을 바삭 깨뜨려버리기도 합니다. 그가 그 의견에 옳은 대로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현대인 분위기는 오늘 이 본문 2, 3절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돌린 데에서 일을 하고 돌릴 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을 만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라. 이스라엘에게 가서 외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그렇게 예언을 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1,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나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너는 그러니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에게 나의 이 말을 선포하라.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이죠. 근데 12절에 주목해서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미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함정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행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대로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13절에도 계속해서 그러므로 나 야훼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하였도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제 나 야훼가 말한다. 너는 민족들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처녀는 너무나 추잡하게 놀아났다. 이스라엘이 심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그런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마디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정없이 매도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일이 난다는 것이죠.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 의사를 자기 뜻대로 밝힐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내 말만 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강팍한 심정을 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광경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바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를 소원했을 때 진정 행복하고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창세기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진흙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토기를 빚으듯이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와 신약에서도 바울도 토기장의 비유를 말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교만으로 덮여 있어요.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현대인은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과학을 우상처럼 떠받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방자함이 서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도 기쁨도 잠시예요. 그죠? 감사도 없어집니다. 늘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부잣집에 좋은 부모를 만나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기를 불행의 주인공으로 인식을 하고 나는 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 태어나 살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태어나게 됐을까? 또는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황종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온갖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그렇게 비하함으로 자존감만 낮아질 뿐입니다. 만들어진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되듯이 소용이 없어요. 불평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할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중에 화제가 되는 한 권의 소설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은 그 여름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한번 꼭 올해 24년 말 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창현 씨가 쓴 가시고기 여러분이 들어오셨죠? 소설입니다. 이 조창현 씨의 가시고기라는 소설은 2000년 1월에 출판이 된 책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나갔네요. 수십 판을 거듭하면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영국으로도 아주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 책이 날개돋치듯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생태계의 이야기를 통해 가시고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조그만 민물고기는 옅은 개울에 사는데 이 암놈이 알을 까놓고는 어디로 훌쩍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순 넘은 암놈이 떠난 빈자리를 지키면서 부화되는 동안에 온갖 산소를 공급하고 그 알에 다른 어떤 물고기가 와서 삼킬까봐 알을 지키고
자기는 3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혼신을 힘을 다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알들이 부화해 새끼가 탄생할 쯤 되면 이 순놈 가시고기는 그냥 바짝 말라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 틈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죽어갑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너무나 통속적인 소설이고 그 최류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이런 비평을 하지만 한 백혈병 아이를 바라보면서 떠나보니 그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의 심령을 너무나 잘 묘사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 소설을 읽은 독후감을 적은 글들을 여러 편 봤는데 중학생은 이 소설을 읽고 자기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준 책이다 이렇게 평을 했다 그래요. 어느 40대 그 직장 남성은 자신이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또 어느 30대 주부는 그동안 일상적인 삶에 불평하고 살았는데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직 이 책을 보지 못한 분이라면 한 권 사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번 읽으면서 읽으시면 정말 눈물이 많이 흐를 것이라 이런 평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책. 제 자신을 우리 가족으로 앉혀놓고 나는 너희들을 위한 가시보기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엄숙하게 한번 기도하고 나는 지금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가시보기처럼 살겠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내가 무언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서로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 쪽에서도 우리 아빠들 쪽에서도 먼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바로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늘 다른 집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나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모양 이 꼴인가. 다른 집 아내들은 가정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현모양처처럼 잘 꾸며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상대방들도 나를 향해 다른 집 남편은 다른 집 아빠들은 정말 잘 나가는데 가족을 위해서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 아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못나고 저렇게 독단적이고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렇게 서로 인식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지육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자.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새로 다듬어지고 새로 빚어져 나가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을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예언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악한 마음으로 자기들 뜻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이 강박해지고 미끄러지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 우리 행동에까지 온전하게 나타나야 된다. 옛날 우리말에 신보를 바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보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첫째,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청산합시다. 둘째, 죄악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또한 청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성실한 마음을 청산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 불편해, 귀찮아, 이런 생각,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완고한 마음을 청산하십시다. 서로 원수된 마음을 청산하고 더러운 마음을 청산하고 탐나는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또한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죠. 한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귀를 가질 수 있는, 민감한 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완고한 마음, 간팍한 심령, 막힌 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려 하는 미련함이 결국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정말 진흙과 같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완제품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나가는, 빚어져 가는 그러한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우둔하고 내 마음이 둔감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회개하는 자세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변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바울도 이삭도 야곱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다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고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죠. 바울은 너무 사악하고 포악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너무나 비겁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다듬어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다듬어 나가시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는 결단코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나가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휴가철이라고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역사, 우리 가족이 변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늘 잔소리하고 아이에 대해서 불평 들어놓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아이들은 더욱 빗나가게 되고 더욱 불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 아이들을 격려하고 때때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아버지로서의 권위만 내세우고 가정으로서의 권위만 내세우고 큰 소리치고 하면 가족들이 아무도 따라주지 않고 피하게 되죠. 코웃음을 치는 그런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정말 가시고기 같은 아빠로 한번 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양으로 빚어나간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빚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과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